오늘 말씀에서 얼마 전에 저는 어린이들과 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 5살 된 꼬마가 그날부터 집에서 물을 먹는데 컵에서 따라 먹지 않고 손에 받아서 이렇게 강아지 같이 먹었다고. 그래서 엄마가 왜 그렇게 먹느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꼬마의 하는 말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사용받을 수 있다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물론 잘못된 어플리케이션,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었지만 그 적용하려고 했던 그 자기가 기억에 남았던 가장 그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받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플라이 했다는 것을 보면서 조금 감동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근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어제까지 나눴던 그 300명의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말씀은 이제 8장부터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었죠. 거두고 나서 세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그룹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리더십을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그것을 집중하면서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8장은 어제의 놀라운 전쟁의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분열된 상황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기드온이 대응한 두 가지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모습은 아주 유순한 기드온의 응대입니다.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아주 스트릭하게 엄한 대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응했는지 먼저 볼 때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리암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8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이같이 우리를 대접하고 접대하고 있는 것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어로 보면 말로 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그냥 보통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따지면서 대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브라임에게 기드온은 2절과 3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에브라임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내려와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쉽게 이제 거의 다 전쟁을 이겨놓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에 들어왔으니까 쉽게 그들의 전쟁에서 견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전적을 거두었냐면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잡아서 전쟁의 공을 혁혁히 세웠던 것입니다. 전쟁 끝에 참전에서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아주 공을 제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늦게 불렀냐고 그렇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로는 실질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장자 지파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12아들에서 요셉이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둘째였던 에브라임을 야곱이 장자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여호수아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법궤가 있었던 것이 에브라임 지역에, 실로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정말 자신들이 정말 장자로서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하냐, 왜 우리를 형님 대접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였다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제였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지파 므낫세는 아주 지극히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작은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를 때에,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무슨 사사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기드온을 우리는 앞에 6장 15절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괴롭힘 속에서 마음 편하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었다 해도 편하게 타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그 눈을 피해서 정말 숨어서 타작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것을 기드온이 샘플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뽑은 기드온을 통해서 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300명을 들어서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전략으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가고 있는데, 엄청난 승리로 끝나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 전쟁이 완전한 승리로 끝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적들의 왕들이 살아 있었고 13만 5천에서 12만 명은 죽였지만 남은 적의 숫자만 해도 아직도 1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8장 1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 남은 적군들이 기드온이 쳐서 온전히 그 진영을 미디안 모든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게 되었다고 이제 8장 뒷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았고 그리고 에브라임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기드온을 붙잡고 아직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이 아닌 이 전시 중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칭찬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기드온을 붙들고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되고 너희들 왜 그러냐고 말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부드럽게 응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자기 지파의 므낫세 지파의 모든 첫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냐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들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파워가 있는 지파여서 에브라임이 그렇게 놀라운 지파, 그렇게 힘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드럽게 우리 기드온이 응대했을까요? 저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많이 정말 많이 달라지게 하셨구나. 우리 기드온이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나약하고 숨어 지냈던,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 성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이 8장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견고하게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8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기드온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직분만 사사로 맡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가 말했던 것처럼 힘없는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지파 안에서도 집안의 빽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힘없는 가정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다라고 그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이 말로 볼 때는 용사라는 단어가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성품까지 큰 용사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리더로서 자질을 갖추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것에 네가 옳다, 너는 왜 이제서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하고 하는 그런 집착하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집착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금방 인지하고 공동체의 리더로서, 이 큰 공동체의 리더로서 이런 내부의 문제가 일어난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킨 그분들에게 큰 문제가 더 일으켜지지 않도록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다독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C. 헌터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영향력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와 권력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권위는 어떤 부분이냐면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인성으로서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력과 그 밀접함의 관계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권위로 그 리더십을 개발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파워로서, 즉 힘을 써서 리더로서 사람들을 힘을 써서 그가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할 때 그것을 권력이라고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리더십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8장에서
기드온은 그의 리더십 영향력을 개발하면서 에브라임에게 그의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시 상황 중이었습니다. 큰 장자라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항의를 에브라임이 하고 있는데 그들과 맞서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그것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항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누가 적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서 이스라엘의 분열 대신에 화합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큰 사람, 큰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자신의 인품으로 그들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신의 인품으로 그들을 이끌면서 놀라운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드온은 스티븐 코브가 말하는 first thing first에서 말한 것처럼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 또 중요하지 않으나 긴급한 일, 또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네 가지 구분해 하는 것을 보는데 그 기드온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로서 정말 first things first 해야 되는 사실,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는 놀라운 리더십을 갖추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엔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 스스로 장자라고, 그들 스스로 이 민족과 모든 공동체의 리더라고 자부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성숙하지 못하고 장자란 뜻을 계속 말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지위에만 집착하고 자기의 희생이나 그리고 자기가 먼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못하는 아주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상대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전시 때에 더 공동체가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있는 그때에 그들은 장자라고 하면서도 오로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끌 리더를 이런 무리, 이렇게 에브라임 같은 무리에서 장자 그룹에서 찾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 나가고 스스로 잘 되고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대단한 그런 그룹에서 리더를 세우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더를 연약하고 더 연약한 사람으로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디안의 전쟁, 지금 이룬 이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잘난 그룹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약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긴 이 전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미디안의 그 모든 14만 5천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7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으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적은 숫자의 군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넘기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했다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적은 군사의 숫자로 이스라엘의 승리, 적은 군사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승리의 필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기드온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 기드온이 능력이 부족한 자라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승리의 필요 조건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리더로 세우시는 필요 조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등에 이웃의 영광의 무게를 지거나 그 하중을 견뎌야 하는데, 그 짐은 무거워서 겸손해야만 질 수 있고 교만한 사람은 등골이 부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수 요건이 연약한 자라는 것, 정말 능력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겸손한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힘없고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봤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서번 리더십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설정된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술, 이것이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두 번째 장면은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에 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에게서 예수님처럼 아주 이들을 대할 때도, 숫곳과 분우엘에 대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자비롭고 사랑 많은 그런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게, 그런데 이렇게 잔혹하게 이들을 대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전형적인 쫄보라는 그런 의견을 적고 있는 그런 주석도 봤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리더로서 기드온이 어떻게 그의 리더십을 개발하였는지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의 리더십 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개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권위는 그렇게 말했던 authority, 그의 기술이지만 권력은 파워,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위로 사람을 리드하는 것이 추천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권력, 파워를 써야 할 때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권위가 실추된 상태일 때라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사의 권위가 실추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8절과 9절에는 이번에는 분우엘이 가서 요청을 똑같이 합니다. 그들도 그런데 숫곳 사람처럼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들에게 그가 평안히 돌아올 때 너희의 망대를 헐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 전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15,000명과 또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미디안의 왕이 도망하여서 아직 살아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그 남은 군사를 이끌고 다시 그렇게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죽고도 남아있는 적이 아직도 300명보다 훨씬 많은 10,000명이 넘는 것입니다. 15,000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계속해서 그의 군사들이 지쳐 있지만 계속해서 이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기 위해 남은 적들을 쫓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기드온은 요단강 동편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갓 지파의 숫곳과 브누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요청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갈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숫곳과 브누엘도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12지파의 공동체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들도 사사인 기드온의 그의 리더의 리더십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아군인 기드온의 요청에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마땅히 도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라고 분명히 기드온이 그 명분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미디안을 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곳과 브누엘은 마치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닌 듯이 6절에 보면 우리 군대가 아닌 내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너의 군대를 도와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가나안 족속, 미디안 족속의 속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들의 지파가 갓지파가 아니라 미디안의 속국인 것을 그렇게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8월 15일 광복주일이었습니다. 광복절이었습니다. 저희 키즈락에서는 어린이 예배, 대면 예배와 비대면 모두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코리안 아메리칸 인디펜던트 데이라고 광복절을 이제 말씀과 같이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좋은 일인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에는 아마도 어린 시절이었겠지만 독립되는 시기를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마 아주 많이 어렸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광복절에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독립만세를 외칠 때 그것이 기쁜 일이고, 그리고 그때 일장기를 흔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본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들이 정말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그냥 몸으로 아마 깨달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광복절에 혼자서 나는 아직 모르겠다고, 일제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 완벽하게 된 거 나는 그 라디오를 듣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직 나의 노선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때에 그가 어떻게 정말 낙인이 찍혀지는 일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아직 미디안의 왕이 잡혀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기드온의 군사보다 훨씬 많이 남은 군사들을 미디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의 군대, 이 군대를 이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기드온, 내가 무슨 힘으로, 힘 빠진 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무슨 힘으로 한 번은 어쩌다가 이길 수 있었지만 두 번은 안 되지 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그들에게 기드온은 권력으로
그의 갖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뒷절에 보면 그가 말을 했던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300명을 가지고도 나머지 15,000명을 분명히 다 격파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격파하고 돌아오는 그때에 내가 숫곳 너희들을, 그리고 그 망대를 세웠던 분후에 너희들을 망대까지 다 그렇게 멸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던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부족하고 연약한 기드온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부족하고 연약한 300명을 들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큰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만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작은 자였지만 큰 용사로 세워주셨던, 그렇게 부르고 세워주셨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던 기드온, 그래서 그가 놀라운 리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세워주시고 오늘도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그런 리더십을 저와 여러분이 개발하는 그런 놀라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을 부족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프신 안타까운 분들을 하나님 그 병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응답하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해피나잇을 준비하면서 VIP 새로운 사람들을 아버지는 준비하고 마음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중에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안전하게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센터를 준비하는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어려운 때이지만 아름답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의 뜻이 아름답게 사역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을 아버지 교회의 사역들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강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일지라도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지혜를 빌려 아버지 2022년을 주의 은혜로 정말 잘 계획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강주민 목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연약한 그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더욱 더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더 귀하게 더 크게 사용받으실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진으로 전쟁으로 하나님 어려운 하이티와 아프가니스탄을 주님 앞에 올려보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만이라도 구원받기를 소원하며 자녀를 던지는 그 힘든 상황 중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힘든 시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힘든 기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비드의 변이들이 세계 각국에서 기승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빨리 치료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런 시국에 복음 전파가 더욱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동아시아 지역을 섬기는 정한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가 장기 체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또 재능과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의 삶을 들여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귀한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으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